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모니터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세요. 자, 우리 10절까지가 아니고 20절까지네요. 죄송합니다.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2000년 전 성탄절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 황제죠. 아우구스투스 황제. BC 31년부터 AD 14년까지 로마 황제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쯤에 로마 황제였던 사람이죠.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입니다. 명령을 내렸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민족은 나가서 호적해라. 아마 세금 걷는 것 때문에 그렇게 명령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마리아와 요셉도 해당이 됐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호적하러.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죠. 자, 4절 5절. 자, 3절 4절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5절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경위가 로마 황제의 호적하라는 명령 때문에 그 타이밍에 그렇게 태어나게 됐다. 이제 그렇게 기록하는데,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죠.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거다. 근데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오는데 그 왕은 조금 특별한 왕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 이건 뭐예요? 신적 존재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명령을 사용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든지 세상 정치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주권자가 되시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정치인들, 이 세상의 대통령들, 이 세상의 군주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그 정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단순히 그 사람들의 일과 사람들의 결정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도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영적인 눈으로 세상의 이런 정치 역사를 보는 그런 눈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됐는데, 자, 어디에 오셨다고요? 베들레헴에 오셨다, 그죠?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그것도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어디에 누이시게 됐냐 하면 짐승의 밥통인 구유에 누이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굉장히 놀라운 거죠. 예수님 땅에 베들레헴에 오시기로 다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베들레헴이 예루살렘 수도는 아닐지라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곳이니까 좀 좋은 곳에 오시기로 이렇게, 그죠? 가장 비싼 호텔에 오시기로 좀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베들레헴의 가장 낮은 천한 더러운 밥통에, 짐승의 밥통에 오신 게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왜 그러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천하고 낮은 그런 곳에 오셨을까? 그거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놀라운 소식, 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가장 먼저 천사를 보내서 전한 곳이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일하는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나 서기관들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했냐면 목자들한테, 밤에 양떼 지키는 목자들한테 전했다는 거죠. 8절에 보니까, 그죠? 그 앞에서 바로
예수님이 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소식을 전한 것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은 서민입니다. 낮은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장 이 세상의 낮은 곳에,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들을 사랑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이것도 잘 배워야 된다. 우리가 높은 곳으로만 가려고 할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걸 가지고 낮은 곳으로 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오심은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 그거는 우리만 알아서 될 소식이 아니고 온 백성,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전해야 될 소식이다.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선교는 필수인 거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 전하기 위함이고, 그 복음 전함은 땅끝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소식이 많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되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기쁘고 좋은 소식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이 얼마나 기쁘고 놀랍고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소망, 산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렇게 낮고 천한 곳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낮고 천한 곳에 오심은 14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이 되셨다. 두 번째는 뭐예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우리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평안도 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평화를 주러 오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와 평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평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그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 안에 그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을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잘 배우면 정말로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배우지 못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데 종교적 의무만 감당하고 예수님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내 생각으로 교회 생활, 세상적 방법을 가지고 교회 생활,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에서와 같이 분열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 혹이라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겠어요? 다시 기도하고 회개하고 미움과 원한을 풀고 이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야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 모든 교회들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거 주시러 오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1년에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잘 알고 배우라고 2021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말씀 주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잖아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1월달, 2월달 묵상하는 동안에 예수님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기 바라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러 오셨사오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셨사오니, 오늘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주님 주시는 영생의 축복, 생명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이 소식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평안과 또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평화를 전하고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